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리 하리니 내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게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라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나니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해잘라가 되지 말며 무해잘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 한 번씩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문제도 우리 시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쓴 문제,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런 질문을 바울에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인 남녀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지칭하는 듯합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 성관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 가운데서 이렇게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보아서 당시 사람 가운데 팽배했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부부간에도 금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사상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친밀한 수단이고 성경적이고 합법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부간의 성적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한 몸이 된 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는 상대의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상황이 오늘 주어지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때이냐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얼마 동안은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짧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뭐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사단이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어떤 시험이면 성적인 시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단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은 분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하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합니다. 왜 분리를 시킵니까? 인간답지 못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결혼 생활 동안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여러 가지 유혹도 하고 시험을 줍니다. 넘어지게 해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빌미를 제공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게 성적 의무를 다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성적인 의무를 다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연합 관계를 잘 유지해서 가정을 잘 유지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매스컴에서 화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점점 부부 사이 가운데 성관계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 매스컴에서 화제가 될 정도면은 아마 상당수 부부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으면 그것이 유행처럼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러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도 이것 가운데 동참해야 되겠네 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가정을 파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배우자에게 의무를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에게 비밀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7절에 계속해서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주장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면이라는 것은 사도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7절에 보니까 결혼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꼭 뒤에 단서를 붙여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결혼을 해야 될 은사를 주셨다면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한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냐면은 미혼자나 과부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나 이미 과부가 된 사람한테 권면을 하는데, 또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자기처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단서를 붙여요.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결혼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미 과부가 된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 그런데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 지금 뭘 얘기야? 결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죠.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절제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는 뜻입니다. 10절,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이혼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라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런데 11절,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남편과 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 말씀 가운데서 또 계속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한 자,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자기와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 이혼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의 배우자와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 건가를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오는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찰도 많고 충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비그리스도인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배우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남산 지체 가운데서도 호신앙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남편이 혼자 믿는다든가 자매님들이 혼자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의 평생 수건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좀 교회 문턱을 한번 밟은 것이고 아내가 교회 문턱을 밟는 거예요. 어떤 분 20년, 30년, 40년 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분명히 또 아내를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만일 15절 말씀해 보니까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애를 받지 말라. 만약에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이혼해 이렇게 구애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또 단서를 붙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혼하라는 겁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혼을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해야 되고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할 경우 왜 이혼을 해야 되냐면은 그 배우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배우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을 허용을 하고 열어두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혼하지 말고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절에 주제가 바뀝니다. 어떤 주제로 바뀌냐면은 개개인의 부르신 대로 행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0절 말씀에는 할례자가 나오고 무할례자가 나와요. 이 할례자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무할례자는 비유대인, 당시 이방인들을 의미를 하는 용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유대인이든지 비유대인이든지 구별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유대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19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것 가운데 그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로따로 구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는 종의 신분일 때 부르심을 받았다면 낙심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왜 나는 이게 종으로서의 교회 안에 들어왔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신분. 우리가 종일 때의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하게 되냐면 자유인으로 하나님께 세워졌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주인이라는 입장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너무 유세하지 말고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종으로 부름받았다든지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3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자들이죠. 핏값으로 세운 그런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살아야 될 중요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힘을 공급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요, 결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꺼려해요. 필수가 아니라고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때는 필수였어요. 근데 요즘은 선택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흐름이에요. 기독교인 청년들 중에 이것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황이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저에게 허락하셨고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셔야 됩니다. 후손을 배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대를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셨다면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를 향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남산의 모든 지체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주님, 우리에게 결혼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배우자, 그 옆에서 배려하고 돕는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통해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호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